4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42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갈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돌 덜질 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가까이 있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38절 내용이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냐면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누가 갖다 주냐? 마귀가 시험 갖다 주걸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가치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 야, 복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구나. 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다 이걸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 야,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응? 그리고 예배 가치. 참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교회 가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되고 또 헌금의 가치. 자,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 하나하나가 우리가 교회 운영도 하게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당하게 되는데 헌금이 참 중요하다. 이걸 제가 가치를 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땅에 노예가 되고 왜 이 땅에 자그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되고 왜 유리 방황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언제냐면 이 시대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응답받을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응답받는데 막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어때는 이 큰 쉽게 말하면 문제가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이 복음 놓치기 때문에, 복음 놓쳐서 20에서 노예가 되고 또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1800년 동안이나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들이 방황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놓쳐가지고. 그럼 언제 복음을 놓치냐? 내가 응답 받을 때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복음 놓치고, 문제 왔을 때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면 이런 일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 이것만이 모든 것이걸라니요. 복음 운동 지속하는 거.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애굽 시대 요셉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시대 때에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시대 때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여러 명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마다, 로마에 소국되었을 때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지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0.1%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지속. 이 복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제 전체로 퍼진 것은 한 32년쯤 됐습니다. 이 복음 운동.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대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됐는데,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왜 저들은 밀어내가 저랬을까 했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와서 볼 때에 정말 0.1%의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복음 운동이 지속하지 못하는 현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걸라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어느 날 힘들고 또 어느 날 좋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 보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요. 그 좋은 현상이지만은 전에 했던 사람들은 또 안 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현장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복음 놓쳤어.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복음을 놓쳐.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오는 세계복음화요, 바로 한마디 말하면 237 나라 복음하는 거, 이게 정말 모든 것이고 다 곤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복음만 놓치지 말기를 하나님 원하시걸랑이요. 복음만 붙잡기 원하걸랑이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바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지속. 하나님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가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걸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강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다른 강조한다. 강조하는 만큼 나중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뭐냐면 복음 하나하나 붙잡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설을 이뤄나간다 생각 들어요. 반드시 배후의 사단 역사지만은,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다가 재앙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욥의 사건을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복음 강조. 계속 우리가 복음을 강조한다는 말은 복음만 계속 들어야 돼. 우리가 복음만.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이 복음만 남아야 돼요. 예수에는 아무도 남잖아,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만 딱 남는 신앙생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복음만 딱 남으면 돼요. 복음만.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딱 복음만 누리면 돼요. 복음만. 복음만을 어떻게 누리냐?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복음을 누린다. 그거는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려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완전 복음 속.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누가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십자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도 십자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는 끝이 하나만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끝을 내버려야 돼. 이 끝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 몰라요. 이미 다 끝났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끝내버려야 돼. 다 끝을 내버려야 돼.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되는 우리가. 다 끝났다.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이 다 끝났다는 것이 확신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 끝났구나. 눈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나중에 보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올라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것만 끝나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흑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혼돈, 우리에게 있는 공허, 이 문제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해요? 흑암은 사단이고 혼돈은 죄고 공허는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운명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에 장악되어 고통받는 건데 얼마나 많았어요. 세상 방법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옷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했잖아요. 여자 옷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뭡니까?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했다. 그래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사단은 머리가 없어요. 응?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누가? 여자 옷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죄 때문에 마귀에 장악된 그 순간에 원시복음을 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줬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돼요. 이 환란과 문제 많은 이 현 시대에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붙잡는 거냐? 그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제사? 피제사를 통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제사 지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처음에는 제사 드렸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을 놓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피제사, 피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곡식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연락 받으시고
가인의 자손 하나님 연락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어떤 말 통화하는데 다른데 어느 다른 교회 어느 집사람 통화하는데 뭐 대화하다가 우리가 오직 하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사님 그리스도면 다냐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면 다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요 문자가 와도 자꾸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면 다구나 이게 확인되더군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해 사단은요 한 가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복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창세기 6장 14절에 특별히 1절 보게 되면요, 사람이 번성하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박 결혼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은 우에서 떨어졌단 말이걸랑요. 사단이가 장악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0.1%의 복음 가진 노아를 통해 가지고요 방주동하는 방주운동. 그런데 이 방주동을 하는데요, 방주를 120일 동안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동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복음을 또 놓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복음을 또 놓쳐. 그렇게 방주동을 해서 방주에 들어가서 8식을 통해 가지고 번성해 나가는데 또 복음을 또 놓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0장 1절에 여기 보면 함 족속과 니무릿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 방주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방주를 모르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건 어떤 거 심판하든지 할수록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절대 우리 망하지 말자 이거걸랑요. 왜? 방주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또 그런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 찾는 거, 복음 가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태어났다걸랑요. 요셉이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요. 요셉이는 오직 정말 그 언약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이걸랑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걸랑요. 누굴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언약을 놓치는 사람,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뭘 줬어요? 여기에 바로 피제사, 희생제사,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0.1%의 모세를 딱 부르신 거예요. 시대마다. 지금도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해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절 피언약 피제사, 이 언약 하나 붙잡으니까 아버지가 모세를 쓸 수밖에 없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출애굽하게 되고 120세까지 하나님 쓰셨단 말이에요. 왜? 피언약 피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언약 피제사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보다 뭐 하면 돼요? 피 바르면 돼. 이 피를 발라야 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 줄 것이라 보라 천양이 터다 아들아 그리고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이 언약 하나 놓치기 때문에 임마누엘 놓쳐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로마에 소국되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랬걸라요. 예수님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막 일으켰걸라요.
5천 명이고 12명이면 남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걸랑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에레미야, 엘리야, 선대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가자 빌립보에서. 그럼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냐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는 인격이 성질이 급했고요. 말도 귀찮고요. 그렇게 모든 면에 인격적으로 잘 갖추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를 썼느냐? 베드로는요, 그 마음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알았어요. 그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건 진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았어요. 그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는 베드로가 가짜구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는데 죽을까 봐서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갖다가 끝까지 베드로 썼어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알겠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알겠단 말이에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야 되고, 요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돼야 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 문제 마귀 문제라고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참 세상 자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합성 인사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결자. 근데 마귀는 이것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너 시험에 들지만 깨어 기도라. 이 말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면 마귀가 틈을 타면 다른 것이 아니다. 너 그리스도 놓친다. 자꾸 놓쳐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복음을 자꾸 놓쳐요. 누가? 우리가 그렇걸랑요. 왜 그러냐? 그거는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가 뭘 무서워하냐? 복음 붙잡는 거. 끝까지 복음 붙잡는 거 마귀가 무서워하고 올라요. 1, 2, 3, 8.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로만 뭐예요? 이거로만 각인되면 돼. 각인되어지는 만큼 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진 만큼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완전 복음서 들어가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 복음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완전 기도. 분명히 본문에 말씀했잖아. 38절에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지만은 사단이는 우리에게 뭘 줘요? 이 시험을 갖다 줘. 시험. 응? 시험을 줘가지고 넘어뜨린단 말이야. 사단이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사단이가 우리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넘어뜨린다는 말은 복음을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운명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꼭두가시 노릇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이간질자예요. 이 귀신, 이 악령, 이것이 지금 역사하는데, 응?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께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원래 루시퍼 천사 장이었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 마귀가 에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런 절이라든가 무당집 가보잖아요. 그럼 뱀 그림 얼마 많은지 몰라요. 용 그림이 또 많아요. 용 그림. 특별히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 가보니까 이게 여기 이런 해외 가보면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걸랑요. 일본에 가봐도 그렇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에뱀용 마귀 사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하게 되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여러분 세상 임금이요. 누가? 마귀가. 야, 그 세상 임금이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만 바라보란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에덴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 선하고 악의 나무를 아담과를 통해서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사단.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거짓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사단이가 거짓의 영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매달 하는 짓거리와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아주 간교하게 이것이 지금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의 영을 통해 가지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2절 되면 정사와 이 마귀가요 전 세계 나라를 지금 이게 잡고 있어요. 정사, 권세와. 그러니까 이 권세자부자를 잡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자들을 놓고 왜 기도되느냐? 마귀가 자꾸 마귀에 붙잡혀서 일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과 모든 종교를 통해서 이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만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이 어디가 잘 된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악한 마귀가 이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찾아왔걸랑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육신의 돌덩이가 떡덩이를 만들게 하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했잖아요.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과 역사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냐?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책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못 구한 사람이었냐면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요 순간순간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뭐 했어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여러분 낮에 많이 옛날처럼 도래되지 않잖아요. 바깥에 누구 만나러 막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때요 지금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시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정시기도 얼마나 정시기도. 응? 사도행전 3장 1절 다니엘서 6장 10절 정시기도 했잖아. 정시기도. 이게 그래서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뭔지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이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그리고 뭡니까? 집중이죠.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뭐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저는 우리 광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하면 되냐? 기도. 얼마나 이게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지금이. 응?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다가 깊은 기도소 들어갔어요. 깊은 기도소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면 돼요. 깊은 기도한다. 되어지는 거 이게. 깊이 기도해요.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는 24 무시기도.
예배서 6장 18절 성령을 무시로 기도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24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계속 24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보면서 24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게 시험을 깨어 기도하라. 이제 마가복음 14장 할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야, 사단이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구나. 그렇다면은 그 사단의 정체가 뭔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뭐 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하냐? 끝까지 기도로 알고 있는 사람, 끝까지 기도. 여러분, 내가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말씀 들었다. 그럼 1시간 기도하지 못할 망정 30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게 30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많이 우리가 기도 못했잖아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두 다 한번 멈춰놓고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한번 깊은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냐? 깊은 기도.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그래서 늘 뭐 하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만큼 깊은 기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고 성경 가만히 쭉 내가 머릿속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쭉 훑어보니까요, 야, 이 정말 사복음에서도 진짜 기도 많이 했구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미명이 뭐요? 해 뜨기 전이잖아요. 그럼 뭐요?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돼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저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너 밥을 이렇게 먹어라, 잠을 이렇게 자라, 돈을 이렇게 부르라,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뭐만 가르쳐 줬냐?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기도만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만큼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 기도. 완전 기도 속에 하면 돼.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부모가 자녀를 해서 다른 거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 여러분, 내가 뭐 하는 사람 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광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도를 정말 사실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24시간 계속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소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라. 전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인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 완전 전도. 138 완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1장 14절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하냐? 2장 1절 47절에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누가 역사합니까? 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 역사예요. 그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던 정시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잖아요.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당해요. 그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서희서 선사님이 이제 카톡에 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거기도요, 거기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는 한 달 동안 공항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지금 확진자가 100명이 나타났는데,
그 마닐라에서 이제는 거기 서기서 성사람들 집을 들어가려면은 저기 경비원들이 딱 서가지고요, 차 번호가 아니고 못 들어가게 딱 막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 들어가시는 데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데가 바깥을 못 나가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네 그 집 거기 교회 있는 데서 한 300m 떨어진 데서 확진 환자 한 명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학이 좀 기술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죽지 않다더라고. 근데 거기는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좀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현장으로 거둬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맞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멀리 구만리 떨어져 있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면 그 현장에 성령 역사하고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고요. 그 현장에 하늘의 불마가 불병거로 천구 전사가 어떻게 해요? 총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이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 날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다. 그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냐? 다른 거 아니라 기도로 소통하면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졌지만 그 현장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대상장 현장에 성령 역사한다니까. 사단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됐다니까. 그게 성령 역사하니까요. 9절 12절 말씀에 다민족 15나라의 문이 막 열린 거 이게. 세계복음화는 이게 오로지 기도할 때. 그리고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따르게 아니요. 이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축복. 말씀이 성취되고 41절 말씀에 삼천자 응답하기 일어나고 삼천자. 이 삼천자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같이 받아서 또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리라.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에 힘쓰리라.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43절에서 47절 말씀에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모이고 언약을 듣고 언약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은도 내게 건뒀지만은 내게 있는 거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질병에 일어나는 역사, 운명들이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데 이 완전 전도 운동이, 완전 전도 역사가, 초대교회는 핍박에다가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5장 42절 말씀에도 6장 1절 7절 말씀에 죄수상 무리까지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벌어졌잖아요. 7장 1절에서 6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가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잖아요. 아버지 이제를 저희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누가? 스데반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스데반 하나 때문에 사원에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장 4절로 8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같은 이 지역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각생병이 났잖아요. 그래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이게 완전 전도, 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귀신이 붙었던 그 현장, 완전히 타락하는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이 필립이 가서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붙어서 귀 떠나가고 각생병이 났다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강의에 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것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요. 그리스도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면은 그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영이 살면 복음을 깨닫게 돼요.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돼요? 기도하는 사람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한 명, 그 지역마다요.
한 사람이 0.1%의 소수란 할지라도 정말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전도 역사가 현장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6절에서 40절 말씀에 에드페아 4시가 복음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때?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1정 14절 지도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2장부터 28장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이 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정말 은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문 여시려고 선교문 여시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절 때문에 전도문 다 막혔다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진짜 복음을 들을 사람은 이래도 정말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하나님 만남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완전히 이 복음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면 우리가 되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복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 하나가 언약 하나 붙잡고 우리가 집중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이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다가 다 끝났기 때문에 완전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다 끝났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난 누구냐?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오직 복음 하나 이 하나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션하기 미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관계에 대한 사람, 문자를 통하든지 전화를 통하든지 대화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제시하라. 이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성령 충만해지냐? 어느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전도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임만을 하시는 나와 언내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말하는데 성령이 계속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복음 제시해봐라. 복음 되게 해봐라. 복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앞에 떠나가지고 정말 복음 내게 해라. 누구?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얘기를 진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 시간, 즉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내가 한번 늘 갖고 있잖아요. 늘 갖고 있는데 한번 진짜 이 시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만 가지면은 나머지는 되기 때문에 복음 제시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보면 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한번 더 깊이 한번 가지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걸려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못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왜 이런 말씀했냐 예수님이 바로 시험을 들기 때문에. 시험에 누가 갖다 주냐? 마귀가 갖다 주면 마귀가.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시험에 들면 깨어 기도하려면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기도 속으로다가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만을 하시고 언네스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완전 기도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완전 전도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빨빨 살아서 광명의 천사 나타나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화전을 쏘면서 세상 임금 세상 신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서로 들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주소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서 다만 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태영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주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